예, 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다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37장 예전 찬송 226장입니다. 저 건너편 강언덕에 우리 미래의 소망을 찬송 드립니다. 237장입니다.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돌아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에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봄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양의 문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참된 목자의 의미와 가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양의 문으로 표현하셨을까요? 그 문은 이 양의 우리가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좀 이따 볼 텐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할 때 그 길, 진리, 생명, 그게 오늘 여기서는 양의 문으로 표현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대속제물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양의 문이 되신 겁니다. 우린 그분 외에는, 그 방법 외에는, 그 길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거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본문에 보니까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양들에게 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이 와서 풀이 다 사라진 상황에도 꼴이, 이 목자가 준비해주면 그 먹고 양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는다. 이 들어가며 나온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는 완전한 자유, 그걸 표현합니다. 보호와 의미는, 보호를 또 의미하죠.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신다. 꼴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 이걸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첫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얻을 뿐 아니라 그거 다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삶 속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위기도 전쟁 때문에 당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심각한 가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허전하면 세상의 모든 것 자꾸 쾌락에 빠지고 다른 욕망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영적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진짜 생명 대신 생명 양식을 공급하는, 꼴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방법이 없다.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자기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란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냐? 이 고민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으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장차로 메시아하고 또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라고 예언한 자들이 많잖아요. 물론 구약에도 가짜 선지자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구체적 대상들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말라기에서부터 이 마태복음사에 한 400년 시간이 비는데요. 그걸 우리 신구약 중간 시대라 합니다. 역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숱한 거짓 선자들, 메시아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기가 메시아라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시켰다. 또 갈릴리 지역 출신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도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는데 지금 다 없어졌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 예수님께서 절도나 강도라고 비판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천국 문을 딱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 그렇게 비판하시죠. 그래서 거짓 선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보고 도적으로 봤다. 도적.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짜가 만들어집니다. 모조품 그래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길가에 돌처럼 흔하면 누가 그 모조품 만들겠어요? 너무 귀하니까 모조품 만드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단이 생기겠습니까? 왜 이단이 생기겠어요? 만약 기독교가 누구도 관심도 안 두고 뭐 시골에 있는 촌부의 어떤 논리처럼 별로 관심 안 두면 누가 그런 걸 이단을 만들겠습니까? 이게 너무 귀하니까 온갖 이단들이, 거짓 선자들이 낯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 당할지 모른다. 언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 우리가 가서 뭐 문화 교류하는데 괜찮다, 뭐 내가 그 이단의 교회 가도 내 신앙 잘 지키다, 택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도 다치고 죽지만 여러분 주변에 믿음 약한 사람들 여러분 보고 이단에 저래 가도 되는구나. 그래서 가서 넘어진다니까요. 그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거 가서 운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잘 지키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그걸 말하는 거잖아. 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앞으로도 뭐 숱한 이단들이나 거짓 주장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바로 선 사람으로서 그는 자신을 타협하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영성을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지킬 건 지키셔야 돼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비판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절도나 강도 같은 성도가 될 건지, 아니면 진리를 바로 따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진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죠. 그건 아니라면 아닌 거잖아요. 왜 자꾸 합리화를 해가지고 그런 이단에 빠지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한 명이 영원하다 이단에 빠지는 걸 어떻게 눈 뜨고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건 뭘 강조하기 위해서냐면, 그 선한 목자라는 건 결국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말하죠. 내가 양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할 때 목숨이 헬라로 푸시케인데, 푸시케. 우리 지금 육체적인 우리 모두가 지금 생명, 목숨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말하지 않고 거기엔 인격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푸시케라고 말할 때는 정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목자다, 목자. 그 하나님 앞에 목자란 개념, 예수님 목자란 개념은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잘 알죠? 에스겔서 34장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양은 불안하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양은 불안하면 눕지 않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할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서 영혼의 그 푸른 초장에 쉬게 할 것이다. 이단은 그런 게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목자 개념은 분명히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호칭을 자신에게 돌리기를 주지치 않으셨어요. 나는 너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오늘도 그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12절 13절에 보면 삭군이 등장합니다. 삭군은 절도나 강도처럼 양을 탈취하고 생명을 해하는 자는 아닙니다. 비록 품삯을 받은 대가의 이야기는 하지만 양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고, 병든 양이 있으면 지키기도 했어요. 삭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삭군의 문제가 뭐죠? 이리가 오면 그때 진짜 양을 위해서 이리와 싸워야 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에게 자기 몸을 던져야 되는데 그때 도망간다는 거야. 그때 도망가. 자기 좀 힘들고 어렵다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게 이 삭군이에요, 삭군. 그러니까 양들은 쉽게 이리게 넉탈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삭군이 아닌 바에 어떻게 성도들이 이단에 가고 이런 걸 어떻게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한 영혼에도 뺏기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건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에 바로 서시고 주님 앞에서 이 사건 같은 데 당하지 않도록 이런 영혼을 잘 지키고, 그 잘못된 복음이 아닌 이상한 것에 자꾸 마음 뺏기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까닭이 뭐냐?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양이 자기를 알고, 나도 양을 알기 때문에,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주님을 안다는 거. 이게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인데, 이 기노스코라는 안다는 단순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언제 쓰는 단어냐면, 뭐 우리나라 옛날 그랬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신부 신랑 얼굴 모르고 첫날 밤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많습니다. 그 첫날 밤에 이제 신혼생활에서 시작, 첫날 밤을 지나고 나면 부부관계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정말 친밀하게 알게 되는 거죠. 부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부부가 돼서 친밀한 관계를 아는 것, 그게 기노스, 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그만큼 깊이 있게 하나님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양과 주님과의 이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셨던 목적이, 또 이유,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 그분 두 분과 또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17장에 내가 저희 안에,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님 안에 계셔서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요, 세상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계성을 허물어뜨리는 세력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죠. 더욱이 이 상호관계를 먼저 설정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좀 관계 맺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죽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관계도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겁니다. 이처럼 양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앞서서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부터 주님으로부터 양된 우리들로서, 목자인 주님으로부터 양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중요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뜻을 슬프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모든 이단과 왜곡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살아가서 참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도 영원한 구원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저 나라에 함께 나아가는 복된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통해서만 진리로 갈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참된 목자이셨기 때문에 사꾼들이나 강도나 절도 같은 자들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진리를 왜곡시켜서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강도들, 절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우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싹꾼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가르침을 알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저희들 대해 모든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감격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진리로 충성하고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든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유혹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참된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여 진실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육신의 고통으로 삶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양의 문 되신 주님을 통해 축복 가운데 꼴을 먹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